우리의 삶 속에 늘 기쁨과 또한 행복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한 복음을 나눕시다.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이 땅의 모든 부모님, 어르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하여서 또한 남은 삶이 자녀들로 인하여 더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또 성도와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양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다른 들짐승에 비교해 본다면 양은 그렇게 날카로운 이빨이 있다든지 뿔이 있다든지 또 발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다고 해서 날쌘 발걸음으로 또 사나운 짐승의 위협을 피할 수 있는 동물도 아닙니다. 아주 순수하고 순진하고 또 어질고 또 그런 약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리고 양의 또 특징이 아주 눈이 나쁩니다. 그래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양들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생존하기 힘든 것이 바로 양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결국 어떤 목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풍요로울 수 있고 또 궁핍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를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는 목자가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 삭군 목자가 있다는 거죠. 선한 목자는 심지어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삭군 목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심지어 이리가 오고 사나운 짐승이 오면은 자기의 신변에 위협이 올까봐 양이 죽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이 바로 삭군 목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나 참된 목자는 목숨까지 바쳐서 양들을 위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를 진정한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 삭군 목자가 있듯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헤아려 봐야 할 것은 목자가 아무리 좋은 선한 목자를 할지라도 양이 선한 양이 아니면은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따를 수 없고 선한 목자가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목자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선한 목자이심을 증거되었다면 우리 자신은 정말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서 내 자신 진정한 선한 양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주님은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질문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답변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또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씩이나 주님의 양들을 위한 삶을 살아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내 자신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한 양인가 우리 자신을 먼저 헤아려 봐야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챙기고 사랑하고 돌보아야 할 진정한 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6절을 통하여 선한 양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루살렘 성전이 역사 속에서 한번 이방인에 의해서 아주 더럽혀진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일로 계기로 수전절을 통하여 성전을 다시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행사와 함께 절기로서 수전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전절은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은 이스라엘에서 우기를 이야기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전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이면은 결국 비가 오기 때문에 비를 가릴 수 있는 그런 행랑이 있는 솔로몬 행각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2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죠. 자, 솔로몬 행각에 행랑이 거느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쌉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이들의 바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애워싸기보다는 예수님을 흠집을 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올무를 찾기 위해서 올무를 걸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25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친히 메시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자신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도 자신의 메시아임을 증거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물로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치유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습니다. 말씀하시고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증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절대다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니 결국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즉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은 바가 있죠. 무엇보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된 것은 네가 머리가 똑똑해서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즉 성령이 도와주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믿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너무나도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내가 너에게 내 믿음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워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며 더 없는 행복한 삶을 열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안겨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참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을 통하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메시아요, 또한 예수님은 나의 목자요, 나의 왕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시편 기자는, 특별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벌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내 영혼을 속죄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도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때에 결국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뿐만 아니라 내 잔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어떤 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을 내려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목자의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이어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선한 양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자, 27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27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예수님의 양은, 즉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택하신 양의 특징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주님의 양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이 음성을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반추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정 주님의 양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양은 우리가 잘 아는 바 시편 1편에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인데 그들은 자칭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또 말씀이 육시되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으니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진정 복을 받을 수 없다. 누가 하나님께 속한 자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시되 이 땅에 오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진정한 복이 있는 인생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편을 통하여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는 인생. 그 인생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은 악인들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로서 그들은 결국 바람이 나는 겨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니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외면하는 인생,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에 청렴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세 번째로 주님은 진정한 주님의 선한 양의 특징은 예수님을 따라간다 라고 오늘 본문 27절 하반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자, 2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선한 양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아콜루테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제로 보면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주님 안에 참된 양으로서의 성도의 특징은 지금껏 예수님을 따라왔고 지금도 따르고 있듯이 앞으로도 계속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진정 주님을 따르는 참된 양의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한때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앞으로 제가 주님을 따를게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때에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인생, 그 인생은 주님께서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그 땅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인생에게? 주님을 따르는 인생들에게. 나는 그들을 안다. 예수님이 그들을 알듯이 우리도 양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정말 선한 양인지 못된 양인지 우리가 영적으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구분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통치를 입는 사람, 그 인생은 주님 안에서 참된 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분별의 역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목사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주님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바
가룟 유다는 어떤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는 한때 주님을 그 누구보다 신뢰하고 주님 앞에 어떻게 보면은 신뢰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어떤 공동체이든 평소에 거짓말을 하고 사기치는 사람에게 공동체의 재정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계산이 빨랐든지 나름대로 믿음직했든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재정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룟 유다는 돈의 마음에 팔려서 결국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한때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 넘기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랬습니까? 11제자, 가룟 유다를 비롯한 12제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비롯한 11제자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한때 주님을 따랐노라고 머물렀던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이 예비로신 복을 누릴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할까요? 그게는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길을 간다는 것은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적 인간적 손해를 볼 때가 있고 희생이 요구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끝까지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복을 충만히 열매 맺고 또한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다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믿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에 경청하고 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므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또한 영생을 얻어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죽었어도 천국에 영생복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또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명령에 끝까지 따라가며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기쁨과 또한 행복을 안겨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한 복음을 나눕시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또 이 땅의 모든 부모님, 어르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히 임하여서 또한 남은 삶이 자녀들로 인하여 더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은